성도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성령 받은 것이 과연 뭐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성령 받은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성령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 영원한 거주처를 삼으시고 내 속에 좌정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지요. 이게 좀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예수 믿고 주님 영접했는데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찬송은 틀린 찬송이에요.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성령 받은 사람 보고 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후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이후에 있어지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영원한 거주처를 성령이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 나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되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주일 아침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반이 개설된다고 광고가 나가면 반드시 참석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기독교는 어느 정도 지식을 요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모른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지요. 그러나 모르는 것은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 믿는 맛과 능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 신앙생활의 능력도 신앙생활의 맛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배워서 무지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무지에서 탈피해야 돼요. 무지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았어요. 의사가 소견서를 쓰면서 맨 밑에 장대암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장대암. 이 환자는 자신의 병이 암이구나 하고 직감을 했어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이 집에 돌아온 이 환자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어. 며칠 걱정을 하다가 의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장대암이 뭡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좀 말해 주세요. 그 의사가 눈을 크게 뜨고 말합니다. 장대암은 제 이름입니다. 의사 이름은 맨 밑에 쓴 건데 그것만 본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무지하면 무지하게 고생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나오세요. 설교하는 시간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의 소치, 인간의 무지가 때로는 큰 오해도 일으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때로는 부질없는 생각과 근심 속에 그 무지 때문에 시달려서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것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3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오감이 살아있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찬물이나 더운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다,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가 시린 것 자체가 그게 병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할 때는 덜 시리지요. 근데 시린 것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뭐 잇몸이 내려앉고 이렇게 돼서 감각이 빨리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시린 것 자체가 그게 병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감각이 있어야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살아간 삶에 대한 찔림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강한 찔림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문제의 단서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일을 그르쳤고 내가 입을 잘못 놀려서 그랬어. 내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박제 아시죠? 이 박제가 되어서 잘 전시된 농어가 있었는데 그 농어 박제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을. 맞는 말입니다. 그 입 큰 농어가 먹이를 찾으려고 입을 벌렸다가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잡혀 올라와서 오늘 박제가 됐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입을 잘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잘 연 입은 입이고 잘못 연 입은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열되 그 해결의 실마리를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다. 이 일을 어쩌지? 우리 모두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밝아질까요? 말만 하면 누구는 나는 아닌데 문제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는 완벽한 목사님도 완벽한 장로님도 없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어떻고 나는 아니고. 아, 나 이 말 듣기 싫어 정말. 제 앞에서는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들려오거든.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듣는 나는 얼마나 괴로운데. 제가 인격이 좋아서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듣기 싫어요 정말. 목사님 제가 기도 못했네요.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내 탓이야 라고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문제야,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찔림을 받을까요? 당연하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나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부분이 노출되면서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아픈 부분을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양 슬쩍 제쳐둡니다.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약간의 찔림은 받는데 슬쩍 제껴놓고 가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 받으면 가끔씩 의사 선생님이 한번 누워보세요 하고 아픈 곳을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찔러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을 누르면 마치 지압을 받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부분을 누르면 아프지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유독 거기만 아픈 거예요. 거기가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고, 거기가 아파요, 아 여기가 아파요 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 요청이 뭐냐?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도 안 되고 찔림은 오는데 안 아픈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고치는 거지 뭐. 또는 진짜 아픈 곳을 눌렀는데도 찔림이 안 온다.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감각 상실 상태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지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떠들어라. 아무 상관없어. 쌩쌩하게 나가는 거야. 그냥 감각이 없어. 아픔도 없고 찔림이 없다면 너무 많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찔림의 반응이 오죠. 아, 이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한데 한 군데 문제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찔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큰 액자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식당 액자에 100 빼기 1은 0. 이 100 빼기 1은 0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식당에 100번 오면 한 번은 공짜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100번 차례도 한 번 잘못하면 꽝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해석을 두선하고 싶어요? 밑에 거요? 꽝. 네. 저는 달리 또 해석을 했어요. 제 해석을 한번 볼까요?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아도 한 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꽝이다. 할렐루야. 이 해석이 더 좋죠. 한 군데라도 잘못됨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내 탓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박수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축복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감격과 능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장작불을 떼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장작불이 서로 뭉쳐있을 땐 잘 타는데 잘 타는 장작불도 꺼내서 이렇게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도 필수적으로 중요하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게 꺼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칼 휘두르는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할 때 또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 최경주 골프 선수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어려운 목회자를 만나면 차를 사주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에 헌금도 보내고, 뭐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실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이 사회자가 최경주 선수에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전에는요, 힘들게 운동을 하고 오면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제 몸에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합을 하고 오면 피곤하더라도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합니다.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다음번에도 잘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합을 하는 동안 사용한 근육을 적당히 풀고 적당히 보충을 시켜 주어야만 일정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추어 볼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젠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적인 일치는 뭐냐?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 이것은 뭐 공산주의 같이 살았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했던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어떠한 다툼이나 불화도 없이 사랑으로 모이고 행하고 나누어졌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기쁨도 넘치지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산을 해서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더 대접하고 싶은 거지요.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기쁨으로 대접하는 이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거나 사랑이 부족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에 조금 미달되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또 불평이 나와요. 나는 아닌데 누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모자라고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참 이게 강력한 건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이 앨리스 공주인데,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 디프테리아가 아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는 앨리스 공주에게 당부를 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만약 아들과 함께 지내면 공주님도 금방 전염이 되어서 두 사람에게 비극을 당하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아들의 고통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왜 거기서 멀리서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와서 입을 좀 맞춰주세요. 앨리스는 아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단숨에 달려가서 끼어안고 그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몇 달 후 앨리스 공주와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둘 다 사망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싸움은 악령의 역사이고 사탄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과 조건과 신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살 길이고 사랑만이 부흥의 길이죠. 분열과 싸움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씩 소리 없이 그 사람의 주변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나에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좀 내가 쓸쓸하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잘못입니다.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뭉쳐지고 부흥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지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는 칭송받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전도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반대는 자신감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이 자신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인간적인 자신감도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 나 도와주실 거야. 자신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참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험블비라고는 꿀벌이 있어요. 근데 이 꿀벌은 날개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나 커. 그래서 기체 역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날개로 큰 몸뚱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다. 자신감 때문에 험블비는 작은 날개를 가지고도 큰 몸뚱이를 들어 올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험블비라고 하는 이 꿀벌은
나는 꿀벌이니까 자유롭게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실행을 옮기니까 공중을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는 벌이 된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닭 아시죠? 닭은 충분히 날 수 있는 큰 날개를 가졌는데도 닭은 날지를 않습니다. 왜? 나는 닭이니까. 나는 닭이니까. 근데 이 닭도 공중을 날 때가 가끔씩 있죠. 언제? 개한테 쫓길 때. 그때는요, 밑에서 지붕까지 올라가요. 상승도 하더라고요. 장거리 비행도 가능해요, 그때는. 근데 개가 떠나버리면 다시 나는 닭이니까 하고 땅을 걸어 다녀요.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시골에서. 자기 생각에 나는 닭이니까 못 날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이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구적으로 내 안에 거주처를 삼으시고, 나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받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당신은 성령 받으셨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성령을 모신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죄성과 충돌하여 찔림받고 자신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지요. 성령 받은 당신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그 향기와 함께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향기가 매혹적이고 그 열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를 살피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실천되며 아울러 세상을 정복하는 당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축복과 이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자로 세상을 정복했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